어느 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던 분이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도 받고 성실히 섬겼는데 예상치 못한 아픔이 찾아왔어요.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떠난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면 어디로 갈 수 있겠냐, 네가. 그래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떠날까? 떠나지 않고 머무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내가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을 버려버리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떠나갈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이 그냥 풍성하게 먹게도 해주시는 그 주님이신데 왜 떠나갈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니,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스쿨레로스라는 단어는요, 딱딱하다, 거칠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했는데 이 말이 뭐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십자가 지신다고 이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만 좋아하고 예수님의 그 깊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물질적인 축복, 기적, 세상의 만족만을 원하는 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표적의 의미를 알고 그것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비슷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 주님,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 사랑 못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용서하라. 저 용서 못해요. 얼마나 억울한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였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먼저이고 이해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고 이해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순종이 날마다 앞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수군거리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속삭이며 불평하며 투덜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불평하고 투덜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제자들이 많이 따르고 있지만 속으로 불평하고 있는 그것을 다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불평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 그 좁은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넓고 무한한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에 맞춰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스칸달리조, 이 말은 이 말에서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 영어 단어 스캔들 알잖아요. 이 걸려 넘어지다, 시험에 들다, 이 스캔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내가 이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곧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 보고 너희들이 믿겠냐라는 거예요. 숱한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 본다고 해도 너희들 믿겠느냐?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단순한 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느냐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서 찾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퀴리에,
이 말은 뭐예요? 주인님, 나의 절대적인 통치자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내가 믿고 아는데 제가 어딜 가겠냐라는 거예요. 안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렵다고, 불평하게 되고 믿음이 사라져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어떠한 성공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듣고, 새벽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큐티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아니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영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의 차이는요, 떠나는 사람은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6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래서 이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는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은 이건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반응할 때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해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좋아하지만 진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가? 다른 것에 의지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하셔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행여나 돌아올까 봐, 행여나 나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로 바뀔까 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몰려든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여있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똑똑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저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자꾸 세상 것을 더 사랑해요. 야, 세상 거 재밌는데, 아유 거기 돈이 좋은데,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결과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그때부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 어렵다, 받아들이기 싫다, 수근수근거리며 불평할 때, 불만할 때, 그때 믿음이 없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 이거 안 받아들여,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자기 기대와 맞지 않으면 불평하며 쉽게 신앙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축복과 기적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삶은 우리는 거부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님을 떠나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68절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알고 믿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근데 그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봅시다. 우리 70절,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선택하셨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실한 사도가 돼요. 요한과 야고보 성격이 좀 급하지만 사랑의 사도, 온유의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를 더 믿었어요? 돈을 더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있어요.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데 그걸 쓰지 못하게 하고 이 헌금함에 넣으면 그거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인데 그가 뭐라고요? 마귀라고, 마귀. 보세요. 껍데기 신앙은 다 떠났어요. 그죠? 지금 뭐 껍데기 신앙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명 가운데 한 명,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센 거예요, 센 거.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려고 이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그런 경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지만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세상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라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처럼 배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